보내신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천하지 세자 유천하지 생기, 암천하지 세자 유천하지 사기,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도리를 알아야 생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늘과 땅의 그러한 그 도리를 모르면 암자죠. 거기에 어두우면 사기, 죽을 기운이 들어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알아야 면할면 장례장, 그래서 죽음을 면한다, 그렇게 또 써 있는 곳이 있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알아야 죽음을 면한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그죠? 말씀을 알고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뭐를 면해요?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생명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그 더 선이라고 하는 매거진 잡지에 그 뉴스란에 베이비 엘레펀트 대 헝그리, 배고픈 악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하나 꽤 한 2, 3년 전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보니까 아기 코끼리가 물을 먹으러 갔다가 뭐에? 물속에 있던 악어에게 그만 코가 물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아기 코끼리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떨려서 추운 걸까요? 추워서 추운 걸까요? 조금 제가 추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떨려서 추운 것 같아요. 자, 이 아기 코끼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도망갈까요? 도망가고 싶은데 마음의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악어가 센 겁니다. 악어가.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죠? 예? 예, 그렇죠. 엄마 코끼리를 찾아야 사는 거예요. 이 대답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아기 코끼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뭐예요? 엄마를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엄마 코끼리들은 아기 코끼리 주변에서 멀리 결코 안 떨어진답니다. 자, 이 아기 코끼리가 엄마를 불러야 사는 것이죠. 맞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 아기 코끼리의 본능이에요. 아기 코끼리는 위험에 빠지면 누구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엄마! 하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불러보세요. 시작. 하라고 할 때 하세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기들이 어디 아프고 배고프고 뭔 일이 생기면 누구부터 찾아요?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본능이어야 합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안식일날 교회에 오는 이 모든 것들이 본능이어야 돼요. 본능. 뭐 이렇게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 동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바쁘면 하고 안 하고 바쁘지 않으면 뭐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체절명의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도 본능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요즘 시대는 그런 사람이 그리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10년 이 기점으로 해서 정말
본능적인, 하나님은 내 생애에서 빼낼 수 없는 내 삶의 본질인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엄마가 항상 내 가까이 있다. 이 아기 코끼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엄마를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찾으실랍니까?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목을 놓아 하나님을 가끔 불러도 보시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고 한번 외쳐도 보시고, 그런 감동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담고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모아 모를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래서 이제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으리라 예언을 한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가서 지금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석으로 까마귀들을 명하여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엘리야를 먹입니다. 근데 그만 시냇물이 다 뭐 해버리니까, 말라버리니까 먹을 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그곳 누구에게?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이렇게 과부라고 하면은 또 어떤 분들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동백교회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결코 비하하거나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연약한 여인, 혼자 사는 여인, 세상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필 과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먹여 살릴, 그죠? 사람이 시돈 땅에 그 연약한 정말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밖에 없나? 좀 잘 사는 사람에게 좀 엘리야의 좀 먹을 것, 입을 것을 좀 3년만 동안 책임지게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전 좀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공교롭게도 시돈 땅에 사는 누구? 과부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봤더니 그 명하다라는 말이 차와라는 말이거든요. 해보실래요? 차와. 이럴 때 이제 할렘하고 말렘 말고 좀 크게 하셔요. 뭐예요? 요거보다 좀만 더 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오시면 놀랄 겁니다. 저희 교회는 천장이 들썩들썩합니다. 굉장히 목소리가 큽니다. 여러분들도 좀 목소리가 컸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제가 4년 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작았습니다. 차와라는 말인데요. 이 차와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맡겨놓았다. 엘리야가 앞으로 3년 반 동안 먹고 살 모든 음식을 그 과부에게 뭐 했다? 맡겨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근데 엘리야가 그곳에 가보니까 맡겨놓은 것 같지가 않아요. 에? 진짜 앞으로 먹을 걸 맡겨놨으면 뭐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상황은 어떠냐면 보이지는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부 여인이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먹을 것을 너에게 맡겨놨다고 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과부가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뭐가 없고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얼마쯤? 한 움큼.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한 움큼 하면 재미가 없어요. 한 움큼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 감동이 있어요. 해보세요. 시작.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이라는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놨다는데 뭐예요? 이제 한 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뭐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맡겨놨다고 해서 갔는데 정말 그거 달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없어요? 없어요.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는 것이 여인의 계획입니다. 자기 아들과 이제 한 번 떡 만들어 먹고 이제 죽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이 과부의 계획입니다. 불확실성의 원리죠. 인생이 답답합니까? 인생 답답하신 분들 이렇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래도 동백교회 성도들은 행복하시네요. 아니면 체면 때문에 이렇게 안 하시는 건가요? 유병현 집사님 인생이 답답합니까? 왜 답답할까요? 왜 답답할까요? 안 답답해요? 살만하대요. 살 맡아봐야 찝찝한 맛만 나지 뭐. 왜 답답하냐 하면 답이 많아서 그래요.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니까 답답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겐 답이 누구밖에 없어야 돼? 그러면 답답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누굴 쳐다보면 되니까 답이신 하나님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답이 많아요. 답해요. 그죠? 아닙니까? 너무 답이 많아요. 정말 이 과부의 계획은 불확실해요. 인생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뭐예요?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떡을 만들라고요. 그렇지만 먼저 떡을 만들어서 그 떡으로 뭐 해라고요? 보리개떡 가지고 뭐 해라고요? 나를 위하여 떡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만들어서 뭐예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 같이 시작. 그렇게 읽지 말라니까요. 다 하지라면 3년 반 동안 써야 되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 그 통의 가루는 시작. 그 통의 가루는 다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읽어야지. 성경에 좀 감동이 있지. 자, 시작. 그 통의 가루는 시작. 가루는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데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이에요? 확실한 것이에요. 확실한 것이에요. 이 과부의 계획은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먹고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떨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죠. 인생은요, 이들 확실성의 원리와 불확실성의 원리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인생에서 늘 부딪히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느 쪽으로 자꾸 불확실성이 더 큰 것처럼 자꾸 그것으로 기울어져서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눈물도 흘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가지고 있으면서도 확실성의 원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서 불확실하게 고민하면서 왜 교회 안 오셨어요? 문제가 있어서요. 문제가 있으면 어디부터 와야지?
교회부터 와야 교인이지. 근데 요즘은 어때요? 문제만 있으면 어디부터 하나요? 이상하게 교회부터 하나요? 저희 교인들은 그럽디다. 그죠? 문제만 있으면 어디부터 와야지? 답이신 하나님께부터 와야지. 안 온단 말입니다. 자꾸 안 와요. 그리고 집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뭐해져요? 더 답답해지고 더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이 사이에서 싸워요.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죠. 신앙인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원리보다는 뭐를 붙들고? 확실성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인인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세상에는 두 가지 원리밖에 없습니다. 확실성의 원리와 불확실성의 원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원리와 사람의 원리,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원리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리를 뭐 하는 거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원리를 먼저 선택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랍니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하지 못한다?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뭐를 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원리를 택하는 사람.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뭐를 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원리를 택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몸이 톱으로 킴을 당해도, 토굴 속에 들어가 살아도 그 토굴 속에서도 뭐를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원리를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년만 있다가 동백교회를 떠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좀 더 잘했을 텐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년에 잘해야지 그랬는데 가라고 해가지고 그저 가슴이 여기가 조금 아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뭐를 선택해요? 하나님의 원리에 서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뭐를 선택해요? 하나님의 원리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비결입니다. 하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 때,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명령하신다? 순종하라고 명령하신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들어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다가 뭐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이해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애써야 돼요?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해할 필요 없다. 다 같이 시작. 순종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순종만이 필요하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그 홍해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광야 앞에서, 그 뱀들이 무는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은 그걸 뭐 하려고 했어요?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신앙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목마른 백성을 위해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 때 반석을 치면 김윤숙 집사님 물이 나옵니까? 모세가 그 반석 앞에서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치긴 쳤지만 하나님이 치라고 하면 뭐예요? 치십시오. 자, 해보세요. 하나님이 치라고 하면 치자. 여기 계신 분들만 시작. 하나님이 치라고 하면 50점밖에 안 돼. 여기 시작. 하나님이 치라고 하면 49점.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아셨습니까?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더러 이해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명령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정말 멋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4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으되? 그 시돈 땅에는 과부와 그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누구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디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과부 여인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망한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배신당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굶어 죽는 사람이다. 굶어 죽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굶어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사람이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사르밧 과부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왜? 그 후에는 뭐하리라? 보리개떡 이제 만들어 먹고 뭐하리라? 불쌍하죠. 그런데 이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하는 일에 만약에 하나님의 뭐를 받지 못했더라면, 쓰임을 받지 못했더라면 이 과부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평생 가난 속에서 외롭게 살다가 아들과 함께 굶어 죽었을 비참한 여인. 그러나 단 한 번 하나님의 뭐를 받았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지금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우리의 입에서 오르내리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나도 하나님께 뭘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녀와 아들의 최후의 만찬을 엘리야에게 모함으로 기꺼이 내어줌으로 그녀는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건졌고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였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달려갈 때 이제는 이런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10년 동안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리 앞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4일 안식일 아침에 제가 이제 8시 한 10분쯤에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우리 유기영 장로님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가 한강이에요. 홍수가 났어요. 제 이름이 흥수거든요.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식당에 있는 수도가 터져가지고 여기에 제 발목까지 물이 잠긴 것입니다. 저 계단으로는 철철철 흘러넘치고, 이게 스며들어가지고 이 밑에 1층에 슈퍼 있잖아요. 슈퍼에 과자봉다리, 쌀 포대 다 적시고, 밑에 피아노 학원 있죠. 피아노 그 다리까지 물이 찰랑찰랑거리고, 과관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추운 줄도 모르고 그냥 장로님과 내가 빨리 전화해가지고, 그때 구정 명절이라 또 딴 데 가 계시고 다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정신없이 그냥 물을 퍼내고 밀어내고 쓸어내고 난리를 쳤습니다. 오전 내내.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께 아멘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릴 때 우리는 물 퍼내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 퍼낸 다음에 오후 1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물난리 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난리 안 났죠? 그래서 이제는 김학년 장로님이 단도리를 잘했어요. 그런 경험 속에서 이 교회가 지나왔어요. 앞으로 10년을 여러분 또 그렇게 사시지 않으려면 이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원리를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애쓴다면 앞으로의 10년은 평탄대로를 여러분들은 전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동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만 되면 제가 와서 밥을 했어요. 이춘원 집사님이 잘하십니다. 맛없는 밥이지만 남자가 하는 밥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성을 다하여 1년을 밥했어요. 1년을. 저는 그게 참 즐거웠어요. 이것이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밥을 할 것이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 결과 모르겠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한 유정이 엄마인가요? 유진이 엄마가 침례를 받고 그 위에 소식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참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해하려고. 내가 이해할 때까지, 설득당할 때까지 애쓰지 마시고 일단 뭐 해놓고? 순종해놓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동백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년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무엇이? 시작.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가? 소유인가? 존재인가? 학식인가? 지혜인가? 경험인가? 믿음인가? 지명도인가? 족보인가? 가장 적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도록?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바로 그것이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의 패배자였던 한 여인과 그 어머니의 인생의 고단함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할 한 청년의 미래를 뭐 했다? 바꾸어 놓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만 남은 그 기름 몇 방울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에게 대접하라고 한 그 명령에 따랐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뭐 했다? 역전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유가 아니라 뭐가 된 것이다?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소유에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존재가 됐다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이후로 뭐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움큼의 밀가루는 여전히 존재했고, 그 조금밖에 안 남은 기름은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죠. 그 동네 사람이 다 퍼다가 먹어도 늘, 여러분, 사르밧가부와 그 엘리야가 자기네끼리만 먹었겠습니까? 네? 장로님? 아닙니다. 그 시돈 땅에 배고픈 사람들이 저 집에는 떡이 있어 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소문 듣고 밀려온 사람에게 퍼줬을까요? 안 퍼줬을까요? 퍼줘도 뭐예요? 늘 뭐예요? 하나님이 채우는 공급은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내일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마음껏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소리 높여 감사하고 아멘함으로 감사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포로되어 나아만의 집에서 종이 되었던 소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소년,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했던 구레네 시몬, 그들이 하나님께 뭐하지 못했다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하지 못했다면 그날 쓰임을 받지 못했더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뭐하지 못했다면 쓰임을 받지 못했다면, 자기가 가진 그 소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하지 못했다면 쓰임을 받지 못했다. 그들의 인생은 역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한 인생? No. 해보세요. 여전한 인생? 개가 안 나요. 아유. 여전한 인생? No. 여전한 인생? 부흥이 아닙니까? 부흥이. 부흥돼야죠. 그죠? 여전한 인생? 이만이 유병 집사님이 체면을 차리네. 오래간만에 왔다 그러시나? 여전한 인생? 역전한 인생? Yes! 여러분 좀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역전한 인생?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과부 여인과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역전한 인생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이제 남은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죠? 그 기름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에, 자기에게 먹을 것을 맡겨놓았다는 그 사실을 뭐 했을 때에, 믿고 그에게 줬을 때에 그들의 가치는 놀라울 정도로 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죠.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뭐 했으나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조금 이제 냄새가 나죠. 통의 가루가 뭐 하지 아니하고 다 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뭐 하지 아니하더라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있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모든 성경을 왜 기록해 놨다고요?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과 감동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이 기록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우리들도 그렇게 뭐하라고 할 수 있는 동기를 주기 위하여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오늘날도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걸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이걸 써먹어야죠. 아멘? 써먹어야죠. 이 원리를 우리도 뭐 해야지?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가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저는 우리 동백교회에 놀라운 역전의 10년이 앞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먹고 죽으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을의 원리, 갑. 요즘 뭐 갑을이 한참 논란이 되고 있죠. 하나님은 갑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뭐가 되어야 돼요? 갑인 거죠. 불확실성의 원리와 뭐가 있어요? 확실성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선택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한 일주일 동안 합숙훈련 해야 되겠어요. 제가 남의 교회라고 제가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3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선택했습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읽어보세요. 시작. 할겨? 말겨? 이게 포스터 내용입니다.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그죠? 할겨? 말겨. 해보세요. 시작. 여기 있는 분들이 할게 해보세요. 여기 말게 해보세요. 시작. 체면 차리지 마시고. 시작. 그만둡시다. 하려면 좀 해요. 자, 여기부터 할게요. 시작. 악 좀 쓰라고. 시작. 참 멋지죠? 저는, 저 포스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할게요! 안식일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할게요! 그러면 할게요! 그럽니다. 말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할게요! 그럽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목소리 되게 큽니다. 저도 목소리가 큰데, 제가 목소리를 못 이깁니다. 그래도 제가 고집을 써서, 할게요! 그러면, 할게요! 그럽니다. 하십시다. 이왕 하나님 믿고 살까? 아멘? 이왕 내가 이 재림 신앙에서 남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까?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이 할겨 말겨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쌀겨 그러는 거야.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쌀겨는 무슨 쌀겨. 자, 그럼 저는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들어가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들어가기를? 그러면 이 좁은 문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늘을 의미하죠.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 우리가 지켜가야 할 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도 다 이 좁은 문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고 했어요. 힘쓰라고. 이 힘쓰라고 하는 말은 아고니 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 아고니 조마이라는 말을 다투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기기를 뭐하는 자마다, 다투는 자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투쟁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뭐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좁은 문 앞에서 강경자 집사님으로 하여금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워야만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뭐 해야 돼요? 애써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싸우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안식하라고 했다고 해서 안식일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잡니다. 제가 왜 눈 감고 자냐 그랬더니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뭘 돌리는 시간이지. 피곤한 거 알아요. 피곤하지만 피곤을 무릅쓰고 뭐 해야지 하나님께. 뭘 돌려야지. 영광을 돌리기를 애써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누구 앞이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전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우리가. 맞습니까? 트집 잡고 그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 일에 실패하는 한 이 교회의 운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딴 거는 몰라도 그 일에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 일만큼은 여러분들이 성취해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할겨? 좀 써봐요. 할겨? 내가 미안해서 소리를 못 지르겠네. 대답을 안 하니까. 자, 뭐예요? 싸우자는 뭐예요? 못 들어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좁혀놓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받은 구원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지켜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은 구원을 우리에게서 앗아가기 위하여 사단은 애쓰기 때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뭐해요? 그냥 내려갔어요. 어떻게 하고 갔어요? 끝내요. 누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 나에게 내려간 거지. 안방으로 들어간 거지. 그냥 이쁜 모습으로 화가 잔뜩 나서 뭐 하려고 간 거예요? 싸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받은 이 구원을 지켜가는데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딴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사단이 늘 옆에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 잊고 살아요. 그죠? 잊고 살죠? 잊으면 안 돼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보는 자리에 사단이 안 와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안 흐트립니까? 딴 생각 나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해요는 저기 낮에 뜨는 해가 해지 뭘. 사단이 방해해요 안 해요?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꺼풀 자꾸 내리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길을 쓰고 눈 떠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근신하라 그랬어요. 깨어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 뭘 찾나니. 그럼 여기 삼킬 자는 뭡니까? 근신하지 않는 사람, 깨지 않은 사람, 맞죠? 그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했어요. make, 만들어라. 노력해라. every effort.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뭐 하라고요? make 하라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안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죠? 하나님이 눈 감고 보고 있습니까? 여기 교회 증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고뇌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것이다. 어떤 사람이? 고뇌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 이 받은 구원을 어떻게 지켜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며 살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까? 애쓰고 고뇌하고 또 고뇌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오늘날 재림 성도들 별로 고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 갈 때 뭐 바쁘면 안 오고 뭐 안 갈 때 갈 때 다 쫓아다니고 뭐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뭐. 저희 교회는 아주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저희 교인들한테 제가 흉봤다고 하지 마세요. 저희는 점심만 먹으면 없어요.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아주. 썰물이에요. 아, 신기해요. 아주 제가 별 소리를 해도 안 들어요. 아주. 가서 뭐 하나 가보면 콩밭에 가 있고 TV 보고 있고 큰일이에요. 큰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말 못하는 거는 양심에 찔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 고뇌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내일 안식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돌릴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음성으로 하나님께 해야 고민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고민한 흔적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골 교인들은요, 몸빼 입고 와요. 스리퍼 신고 오고 교회. 뭐 그걸 탓하는 건 아니지만 전혀 고뇌하는 적이 안 보여요. 결혼식에 갈 때 뭐 뼈죽구도 신고 뭐 이쁘는 뭐 다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왜 그렇게 대충 하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뇌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김유사님 안 한 거죠? 고뇌 안 한 거예요. 적어도 누구 앞에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고민해야 하는 거죠. 고민합시다. 우리 옆에 분을 보고 고민하자 그래도. 고민합시다. 하려면 해요. 빨리 시작. 여보 고민합시다. 고민해야 돼요. 유병헌 집사님 고민해야 돼. 나하고 동갑인가요? 제일 만만해요. 그래서 그대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고뇌한다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뭐 한다면?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뭐 하지 않는다? 이 받은 바 구원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얘기.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대충 산다는 거예요. 대충. 이 남은 백성들이 대충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대가 하늘에서 뭐가 되려면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어디에서? 이 땅에서도 뭐가 되어야 한다? 성도는 뭡니까?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할 성자를 뜯어보면은 귀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밑에 임금왕자가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듣는 거와 말하는 것을 뭐처럼 하라고? 왕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말하지 말고 듣는 것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좋게 들어야지. 그냥 이렇게 말하면 꼬아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냥 오해나 하고 그 아니에요. 임금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뭐라?
제사장이를.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백교회가 그런 10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그래 오래 있지 않았지만 하도 저를 유장로님이 저보고 그냥 고생했어요. 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 행복했는데 이제 장로님 이제 저보면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의 10년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뇌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아멘? 고민하십시오.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다만 온유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것만이 아니다. 물론 이런 덕행도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또 뭐와? 용기와 힘과 정력과 뭐가 있어야 한다? 굳센 정신이 있어야 한다. 신앙의 길은 무슨 길이다? 극기의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승리라는 단어는 빅토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승리라는 단어는 overcome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overcome이 뭡니까? 뛰어넘어서 오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인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뭐 하는 자 아니라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거예요. 오버컴이에요.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왜 10주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치하하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잘했다 하고 그런 말 대신에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는가? 지나온 세월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10년의 세월이 박미란 집사님에게는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지나간 세월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통곡을 한답니다.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집 때문에 통곡을 한답니다. 근데 장례가 나면 그 집에 가서 아주 노래하고 축하를 한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쨌거나 지금 죽은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마감해서 앞으로 뭐가 안 남아있어요? 고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태어난 아기는 뭐예요? 앞으로 고생문이 뭐예요? 원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애가 앞으로 살아갈 그 고생을 생각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럼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하여 고뇌하고 뭐에 대하여 고민할 것인지를 해답을 찾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문은 곧 뭐 한다는 것이다? 닫힌다는 것이다. 마냥 열려있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했어요? 열어달라고 하죠?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니까 그때에 그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합니다. 그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누구 앞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이 뭐 했어요? 같이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또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뭐 했다고요?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그 예수님과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일면식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뿐이 아니라 뭐예요? 먹고 마시고 같이 잠도 자고, 그죠? 배울 때 같은 가르치는 장소에 같이 있었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뭐해? 알지 못하니 그래요. 이거 큰일이네요. 그죠? 우리 같이 예배 드렸다고요, 거기서. 같이 부흥회도 참석했고 10년, 10주년 감사 예배도 드렸다고요. 매일 안식일이면 밥도 먹고 했다고.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알지 못하는 게 어떻게 알지 못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저한테 경목사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아니 목사님, 예수님 뭔 말이에요? 제가 동백교회 가서 10주년 감사 예배도 해도 했는데 그거 모르셔요? 그거? 모른대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죠? 분명히 잘못된 게 있습니까?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걸까? 제가 여러 날 고민에 빠지다가 해답을 찾았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 이 알다라는 말이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에이도. 해보세요. 에이도입니다. 에이도. 근데 이 에이도라는 이 헬라어 원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존중하다, 소중히 하다, 소중히 여기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런 뜻이 갖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길거리에서 같이 나랑 먹고 마시고 잠도 자고 배우는 장소에도 있었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이 했지만은 너희들 가운데서 도무지 너희들은 나를 뭐하지 않았다?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뭐하지 못했다? 소중히 여기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뭘 받지 못했어요? 존중을 받지 못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만 중요하지. 자기 체면만 중요하지.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걸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일 안식일 높임을 할까? 맞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드리던 사람들 같이 동백교회에서 예수님이 존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으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이 높여지고 그분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켜낼 것이고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넘었습니다. 다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들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바라보고 또 그들은 선을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은 하나 그것을 택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선을 얻으려는 확고한 목적이 없다. 내일 안식일 여러분들은 확고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 오직 한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높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즐겁게 되시고 하늘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앞으로의 10년 세월을 어떻게 살지는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앞으로의 10년 세월을 여러분 훌륭히 살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정말 멋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